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평생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임박함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행진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19장에 이르도록 이 행진이 이제 계속되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성지순례하는 심정으로 이제 안내자는 예수님이 되시겠지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부터 19장까지는 아주 누가복음의 중심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유독 이 부분 속에서 다른 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비유들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양의 이야기, 잃은 동전과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등등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면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 가는 길은 이런저런 길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이렇게 들어서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박의 문제라든가 또는 먹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53절.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디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사이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혼역된 그 혼혈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개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또 그들이 사는 땅도 아주 그 부정하게 여겨서 좀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 마을로 지나가는 것을 그저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적개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례적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로 그 길로 들어선 것일까?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개처럼 취급하는 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 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들,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 가난한 자, 무가치한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처럼 역시 우리도 배척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막상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자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감히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해 당장에 하늘에 벼락을 쳐서 다 멸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은 뜻은 달랐습니다. 55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순히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떤 용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장 멸하십시다 그랬더니 내가 그들 멸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주 굉장한 유대의 나라를 그저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감히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거절해 으쓱하고 의기양양했던 그들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아니 여러분이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구원이지 생명을 살린 데 있지.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는 데 뜻이 있지 그를 멸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데 뜻이 계시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불을 내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입니다. 때로는 이런 배척을 당할 때 때로는 화도 나지만 구원에 그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섬길 때 그 의사 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구역에 당시에 권찰의 역할을 하셨는데, 권찰하다 보면 큰일 가운데 하나가 구역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 예배에 나오라고 권하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그 권찰로서의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을 갔더니 아주 안에 있어도 나오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그저 나와도 무슨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도 그렇게 모멸차게 거절할 수 없는데 그렇게 모멸차게 거절하고 방문을 꽉 닫아 걸 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집 앞에서 울면서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셨던 분 역시 귀한 기도의 권찰님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이고 결국 그분도 권사님이 되시고, 권찰로서 그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집사님도 후에는 여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성도였고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복음의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때로는 마음에 상처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절을 해도 우리의 반응은 사랑이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저주하거나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원래 요한의 그 별명이 뭐예요? 아주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처럼 벼락을 내려달라고 야단을 치고 길길이 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도 주의 일을 하다가 일을 잘 안 되면 때로는 성질을 부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더라도 별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어디에 신경을 쓰는 줄 압니까? 전도가 많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든지 말든지 그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이 눈꼽만치라도 건드려지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요. 열을 올리고 성토를 하고 저주하고 정죄를 합니다. 조금만 명예만 다쳐도 가만히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응은 반대하잖아요. 내 좀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 명예가 조금 실추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해지는 거라면 참을 수 있는데, 주님의 일이 잘 안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는 여기 열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그저 눈꼽만한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명예에는 그처럼 쌍심지를 돋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다 할지라도 관대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말라, 넓은 사랑과 아량을 베풀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분내거나 그저 저주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고 내 사역이 빗나가 버릴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결코 어떤 보복이나 폭력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멸망하실 터이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용서고 관용이고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섬기려고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인간의 죄 대속물을 주시려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우리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죠. 너 정신 있는 소리냐 없는 소리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러 온 거지 심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조용히 56절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조용히 물러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지역에서 조용히 물러난 것이 그냥 후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심판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갔더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특권이 있었는데 그걸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절한 것은 스스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이어서요, 복음을 거절하여서 주님이 물러간 것도 심판이지만요, 여러분이 보복하려 들고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자신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남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심판받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 어떠한 세상적이고도 보복하려는 정신, 이것을 꾸짖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참 어려운 거예요. 거절감이라는 거. 그런데 거절당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보복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로 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축복이며 기도이며 사랑이며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건히 결심하신 주님은 다시 그것을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하시고 그 끈기 있는 마음, 조용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구원의 길이라면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순환도 당하고 모멸감도 느끼고 그래도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처럼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요한, 비록 그런 사람이었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정말 우리 아들처럼 벼락같이 그가 화를 내고 저주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매멸차고 비정한 성격인 이 요한 놀랍게 변해서 결국 사나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주전과 주후가 놀랍게 변화되셨습니까? 사나운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얼마나 고급한 은총입니까? 포악한 성품이 포근한 성품으로 얼마나 숭고한 은총입니까? 과격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얼마나 참신한 은총입니까? 이처럼 요한은 인간의 고질적인 성품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변화, 성화를 이루어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50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형제 간의 친밀한 사랑, 그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사랑의 심성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은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리더로서 그 사람 참 리더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어, 탁월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보다는 그 사람 참 리더로서 사랑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말, 이런 칭송, 이런 존경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나운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갈수록 사나워지고 있나요? 갈수록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나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그 심장을 닮아 우리에게도 사랑의 심성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은 처음 변화받기 전에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고 사마리아 사람 벼락을 내려달라고 광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처럼 싫어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후에는 요한은 복음을 들고 간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소아시아의 소도시인 에베소에 내려가서 25년간 묵묵히 헌신하고요. 드디어 반모섬에 유배되면서까지라도 98년까지 초지일관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세 권의 책을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요한은 늘 자기를 꼭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 사랑받은 제자라고. 자신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납고 과격한 성품에서 사랑의 심성으로, 편협한 마음이 관대한 마음으로, 야심가에서 헌신자로, 유약한 믿음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참된 변화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얼마나 그 신앙 인격이 변하셨습니까? 아직도 사나운 성질 그대로 사십니까? 옹달샘처럼 편협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유린되는 나의 초라한 이 모습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녹아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이 1차원적인 야욕과 그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신앙에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돼서 여우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머리둘 곳차 없었던 주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변화해야 되고 아무개가 변화해야 된다고 강변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나 자신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심장을 닮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세대가 악해져 가고 사나워져 갑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자신도 사나워졌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성령의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마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복음을 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